이 아침에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떠한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굉장히 격양된 고조로 그의 어투에서 감정된 격양된 감정을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의혹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아포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쩔 줄을 모른다, 당황스러워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양된 이 감정을 가진 바울은 너무나 간절해서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보면요,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에 율법주의자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떠난 바울이 뒤늦게 전달받아 듣게 된 소식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왜곡되어졌고 바울의 말이 거짓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설득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이 어떠한 교인이냐면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부었던 너무나 사랑하는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의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추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난 받아보셨습니까? 누구나 비난을 막 받죠. 앞에서도 받고 뒤에서도 받고.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힘들고 억울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막 소리쳐서 싸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난을 받는 그러한 순간 그 이슈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속에 파묻힌 것처럼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살아오고 내가 결코 떠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 그곳에서 내가 비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난을 받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복음 전도자가 그 사명 위에 받는 비난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와 사도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와의 관계처럼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커뮤니티는 우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알게 모르게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강하게도 저희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비난의 순간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정말 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숨길 수 없고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는 바울의 그 마음을 깊이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이 세 가지 마음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울의 이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때로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상황이 있어도 싸울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것입니다. 힘든 상황, 아픈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신다면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기쁨과 인내로
저희는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정말 내 손을 들어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된다면 정말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고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은 그들과 하나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바울의 마음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과 같은 삶을 살았고 같은 마음으로 이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터키에 여러분 갑바도기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갑바도기아의 북서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참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갑바도기아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인이었고 문화, 전통,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옷차림도 다르고 그리고 식생활도 달랐죠. 이러한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유대인이 생각하는 정결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과 함께 식사조차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조차도 갈라디아 사람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안 되었었고 두려웠었고 복음의 벽이 막힌 듯이 이렇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과 함께 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먹었고요. 함께 생활했고요. 이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질이 아닌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오직 복음, 오직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놓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은 바울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비난하고 모독하고 마치 유대인들의 전통을 버린 자처럼 취급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받아야 할 영혼들 틈에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것이죠. 1800년도 후반에 중국의 21살의 젊은 나이로 들어갔던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의 부흥 시기에 자신의 젊은 날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중국에 가서 그의 삶을 바칩니다. 처음 그가 중국에 갔을 때는 중국 안에는 이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서 중국에서 이게 이단을 통하여서 일어난 그러한 난이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중국에서는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을 마치 귀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들과 함께 있으면은 금방 죽게 되고 저들과 있으면은 전염병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 않았겠죠. 우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어려웠었고 함께 지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 결심으로 인하여서 동료 선교사들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변발과 중국식 복장입니다. 나중에 그 구글 같은 데에서 허드슨 테일러를 찾아보면 사진을 보면 키가 이렇게 큰 백인 그 영국 사람이 머리에 변발을 하고 모자가 아니고 모자인가요? 이런 걸 쓰고 이상한 모습으로 있는데 모든 것을 중국 사람과 똑같이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국인들의 국제화가 아니라 중국인들의 복음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죄가 아니라면 모든 면에서 중국인이 되자. 그렇게 함으로써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외칩니다. 물론 다른 선교사들은 그가 원주민과 같이 되면서 체면을 버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의 헌신으로 중국은 그 당시에는 복음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그 내륙 깊은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생겼고 나중에는 해외 선교회,
이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는 것을 창설하게 되면서 이 동북아시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의 주변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가기 불편해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죄인들, 세상의 병자들,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들,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허락하신다면 저희는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역사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의 마음은 참 진리인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간절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것도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관통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는 No other gospel,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는 원래는 에덴에서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논쟁하여서 그들을 압도할 만큼 뛰어난 학식과 언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자 한다면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복음, 참된 진리만을 선포하는 것에 바울은 집중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 이 마음이 이거예요. 내가 정말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나는 오직 복음만을 전했다. 그 이유는 복음만이 유일한 참 진리이기 때문이고 내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 먼 직장 동료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구원받았습니까? 비라이베스의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바빠서 전도 못하는가? 아니다. 사역이 많아서 삶이 너무 바빠서 전도 못하는가? 아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가?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책 제목 그대로 정말로 사랑한다면 전도하게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렸습니다. 내가 정말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무심코 스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 중에, 지인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꼭 전화 한번 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만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그분, 우리 주 예수님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 이 나눔 하나가 그것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인내하며 수고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목적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이 복음이 그 안에서 자라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사도 바울은 집중했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외형적인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모습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말씀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목표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3년의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지내고 돌아와서 그 후로의 그의 모든 삶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그러한 수고를 각오하고 다짐하며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 그들의 형상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자 다시 힘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자들을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세우는 것,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마음은 해산의 수고로 표현할 정도로 열정, 수고,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 바울은 바로 이 마음을 전하면서 비난 앞에서 그의 양심의 진실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고 참 진리인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해산의 고통으로 양육하였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지 말고 내가 정말로 어떻게 너희에게 행하였는지 이것을 기억하여 알아라. 이것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이 두렵습니까? 예, 두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 뒤에서 내 욕을 했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가슴이 막 뛰면서 막 분하고 막 원망스러워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비난 자체는 나쁜 것이고 또 듣지 않아야 하고 이겨낼 힘이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난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받는 비난일 것입니다. 기꺼이 받아야 하고 결코 피할 수 없는 비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은 비난받으셨고 예수님처럼 모욕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비난을, 그리고 모욕을,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는 이제 그분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